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래키 이제 신론 오늘 삼위일체 세 번째 시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시다. 그래서 이 동등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용어를 썼습니까? 히포스타시스, 위격을 썼습니다. 어떤 분은 인격, 위격,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동일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내조하신다. 페리코레시스, 내조하신다. 서로 침투하고 계시고 상호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페리코레시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설명을 장황하게 해야 할 것이 이제 어 삼일체입니다. 한 존재가 한 존재가 세 존재로 어, 있다. 히포시스 시사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시스 스테예요. 히포스타시스 인격이죠. 그래서 히포스타시스 히포는 층입니다. 층. 스타시스는 스테이. 그러니까 층으로 계시다.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층이란 것은 구별이 가능하죠. 구별되면 안 되잖아요.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1층과 2층이 분리되면 우리가 계단을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분리는 안 되고 그 구별은 된다. 히포, 층, 스타시스, 스테이, 히포스타시스. 그래서 인격이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법인, 또 법인격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아닌데도 법인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주체, 인격, 그러니까 다시 독립적인 주체성 자존한다. 그래서 히포스타시스. 그래서 라틴어로 이제 페르조나, 또 영어로는 펄슨, 뭐 인격, 위격, 인격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존재가 새 인격,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존재한다, 계신다. 그래서 계신다, 뭐뭐이다, 존재하다, 에이미, 하야. 그래서 이제 헬라어에서는 또 히브리어에서는 또 하야 그리고 에이미 그리고 이제 라틴어에서는 에세 존재하다, 에세. 그러면 이제 존재하다는 건 뭘까요? 오늘 이제 하나이신 그 삼위 하나님, 각각의 위격, 세 인격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위격적 존재. 그래서 같이 존재하지만 구별된다. 그래서 서브시스탄스, 서브시스탄스. 그래서 각각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오늘 마지막 하면서 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 어, 위격적 존재, 또 한 분이신 존재, 그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무리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살아가기. 그래서 삼위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거죠. 자, 하나가 있고 그 있는 가운데 세 분이 서브 시스테르, 그 히포스타시스, 히포가 층이죠. 서브 시스탄스도 하나님이 구별되어서 계신다는 거죠. 분리하지 않는다. 계시다. 서브시스턴스. 그래서 존재하고 살아 계시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삼위 하나님과 살아가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론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이론이 사실이 아니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가 아닌 이위이거나 혹은 한 사람이 새 가면을 해르조나 이게 이제 삼신론이라 했죠. 삼신론. 그래서 새 가면을 쓴 것으로 기독교 신앙에 큰 영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양태론이라 하죠. 가면을 쓰고 뭐 아빠도 됐다가 목사도 됐다가 또 선생님도 됐다가 한 분이 말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교원이 되었으면서도 삼위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고 사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뭐 삼위일체에 안심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이 필요하고 예. 그래서 이제 헬라 철학자들이
위격적 존재라. 이제 위격인데 이제 존재를 이제 보태서 이제 위격적 존재. 그래서 프로스폰, 프로스폰, 히포스타시스 위격인데 여기다 존재를 더 붙였어요. 위격적 존재. 그래서 라틴 신학자들, 이 터툴리안이라는 그런 라틴 신학자들이 서브시스텐시아, 서브시스탄스에서 나온 서브시스텐시아, 위격적 존재. 그래서 존재로, 각각이 존재로 계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가면 쓴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새 위격적 존재로 계신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격, 뭐, 인격, 뭐, 이렇게 쓰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를 고백하죠. 위격적으로 세 분이 존재하나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을 불러도 이 세 분을 다 부르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인격과 위격적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성경에 삼위 하나님 생각하라 했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서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배의 시작도 삼위 하나님으로 고백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복 주신 분도 삼위 하나님.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한 분 하나님이 새 인격으로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 인격으로, 위격으로, 위격적 존재로 각각 존재하시지만 하나다. 그래서 예배에서 설교와 성례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주신 것,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을 주신 것을 눈으로 들여다 보이게 하는 거죠. 우리의 증거로 삼게 하시기 위해 삼일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포스사시스 중에 한 분인 성자께서 본질에서 동일하신 성자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동일하나 그 동일하신 분, 그 성자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주신 것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것과 동일하다. 왜요? 호모 우시우스, 호모 동일하다. 우시우스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히포스타시스는 인격이잖아요. 인격과 그 본질, 호모 우시우스 동일 본질.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전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서론에서 했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엘코마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증거가 말씀으로 오셨다. 계시하셨다. 드러내 보셨다. 드러내 보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존재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 존재가 새 존재로 있으시고 이 새 존재가 하나로 있다는 것은 머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신비, 성경의 신비. 우리가 이해하고 사실 말하면 은혜죠. 그걸 이해하게 하신 분이 은혜다. 만약 유대인이나 이슬람처럼 유일신을 믿는다면 그 신처럼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삼위 하나님은 3분의 1 속성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분의 1이 아니라 어, 정말 1분의 1, 1분의 1, 1분의 1로 각각 존재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고유한 특성이 있다. 위격적 존재라는 것은 이제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삼위 하나를 믿는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그런 신앙이죠. 이슬람처럼 또 유대교처럼 유일신이 아니죠. 예, 그들은 같은 구약을 쓰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삼위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삼위일체로는 나와 너가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현장으로 그 참모습을 드러난다. 그래서 존재로, 각각의 존재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고백이 삼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고백이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재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서로 관계하고 교제하십니다. 상호 침투하시죠. 테리코 레시스, 상호 침투적이다. 상호 교제하신다. 그래서 위격적 특성을 가지시고 서로 교제하신다. 성부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성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성령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위격적 특성을 가지고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셔서 이 교회한 이 속성, 프리퀄리티, 우리 영어로 프리퀄리티가 속성이잖아요. 그 속성을 가지면서 서로 교제한다는 말은 하나가 된다. 각자적으로 존재하지만 교제한다.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인격적인 거죠. 하나가 된다. 부부는 하나.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각각의 고유한 특성으로 교제하셔서 하나 돼서 서로 구별되나 분리된다. 그죠?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distinguish, not separate. distinguish, 구별되나 not separate. separate, 분리입니다. 그래서 distinguish, not separate.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다요. 기억하시면 구별. 그래서 예배자는 삼위 하나님의 교제, 분리되지 않으시나 구별되시는 그 하나님을 교제하니까 우리도 그 삼위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연합, 소사이어티, 연합이죠. 소사이어티. 사회가 아니라 했죠. 그래서 교제하고 연합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일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다. 성자만 하나님, 성부만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처럼 뭐 그 구약의 하나님만 그 하나님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부만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혼자 예배드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삼위가 서로 침투하여 상호작용해서 교제하니까 우리도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있어서 예배드려야 되죠. 그래서 혼자 방 안에서 설교 영상 듣고 유튜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공동체. 왜냐하면 그분이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기 때문에. 삼위가 공동체인데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공동체에 나와서 그 일체, 그 일체의 비결,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함께 공동체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기도와 고백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을 드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삼위로 우리를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삼위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고대 교회에서 정립된 예전적 설교도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라는 것이 굳이 뭐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하면 삼위 하나님이죠. 이제 어떤 사람은 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해서 예수님을 그때 꼭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하면 삼위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찬에 앞서 낭독하는 구약과 신약 본문은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와
뭐 성례, 이 모든 것에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세례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죠. 세례가.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명령대로 삼위 하나님은 세례에서 자기를 주시고 세례를 받는 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소유로 드려드려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고백할 수 있었죠.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 세례 교육 받고 그 세례 교육자는 세례 받기 전에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 받을 때 집례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는지 세 번 물어봤습니다. 성부를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수세자가 역시 세 번 답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 고백하는 신앙이 사도신경의 구조와 같죠. 삼위신 사도신경도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고백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이 세례 교육을 위한 그런 공부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마련해 됐다고 우리 사도신경 편에서 십계명 우리 율법을 다루면서 했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세대의 의미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이죠. 성찬. 그래서 성찬. 성찬이 뭡니까? 그렇죠. 이것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죠. 그래서 성찬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찬에서도 주심과 또 돌려드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 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심, 내려주심 이 선언과 말씀으로 돌려드리는 고백과 기도로 나타내는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상징적 의미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 떡을 먹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떡과 살과 떡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것이 아니다. 예수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살과 떡을 먹었다는 것은 연합. 다시 말하면 교제한다. 교제가 뭡니까? 내가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또 교제가 뭡니까? 하나는 뜻이라 했잖아요. 인격적 관계. 그래서 소사이어티, 연합이라 했죠. 이 연합 교제가 기초가 되어 함께 참여한 교인들의 교제. 그래서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가 되죠. 떡과 물을 마시면서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연합. 그래서 그 믿음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회 지체 간에 다릅니다. 얼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결국 뭘로 하나 됩니까? 믿음의 고백, 일치, 신앙의 일치, 고백의 일치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 임하셔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붙드는 그 하나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기도와 고백으로 우리는 또 삼위 하나님을 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감사와 간구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 영광,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 우리가 이제 주 기도문에서 그렇지 않은 주 기도문, 우리 성부 하나님 영광 이름을 먼저 영광 올려드리자면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죄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의 간구.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는 감사를 돌려드리는 이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 성자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베푸신 은혜를 근거로 광고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께 장래일, 우리의 미래일,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미래일을 맡겨드리고 또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도 권고하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실 것을
공고하는 거죠. 그래서 고백. 그래서 고대 교회는 세례와 성찬, 특히 성찬을 보이는 또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칼빈은. 그래서 그 세례와 성찬을 위해 사도신경의 원시 형태, 그 로마 신경이 했죠. 이 로마 신경이 이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시행하기 전에 학습 교육의 학습자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공부하기 위해 사도신경을 공부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감사로 고백으로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삼위 하나님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일체, 또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실천의 현장에도 이제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그 기원에 있어서도 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성부로부터 또 성자가 나오고 또 성자로부터 또 성령이 또 발출되고 그래서 나시고 그리고 나오고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그 설명도 어느 정도 맞지만 본질적으로 누가 누구에서 나온다는 걸 알죠. 본질적으로 그분들은 동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그 기원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우토 우시아라고 합니다. 호모 우시아는 동일 본질, 아우토 우시아 자존하는 거죠. 그래서 오토 자동이잖아요. 아우토 라틴어로 아우토가 자존입니다. 오토가 오토매틱 하면 자동이잖아요. 그래서 아우토는 자존, 아우토 우시아, 호모 우시아. 일단 해볼게요. 호모 우시아, 동일 본질, 아우토 우시아, 자존. 그래서 자존하는 어, 스스로 계신다. 우시아가 본질적으로 아우토 자존하신다. 그래서 자존 본질, 동일 본질, 자동 본질, 자동 본질, 자동 본질, 동일 본질. 그래서 아우터 테오테스, 테오테스, 아우터 테오테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호모시아, 동일 본질, 아우터 오시아, 자존 본질, 자존 본질,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우토 테오테스, 그죠? 예. 하나님은 자존해 계신다. 그래서 때와 하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렇게 삼위가 각각 존재한다. 우리가 서로 각각 존재하지만 하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교회 공동체 예배자는 삼위 하나님을 교제를 따라 형제와 자매와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죠. 연합함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이전에는 서로 원수되었는데 연합함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세상에서는 원수되었는데 어찌 연합함이 어찌 아름다우며.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부께 나아가. 에베소서 2장 18절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은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를 주셨죠.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공동체.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호회로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세상 살고 또 이제 교회 나가냐. 우리 교회 소속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세워진 그런 분리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신경에서 교회와 성도가 교제한다. 별도가 아니라 묶음이다. 교제에서 공동체 개념 하나됨이 나왔죠.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또 뭐 이제 동호회 개념도 아니란 거죠. 세상에 있는 그 공동체 개념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항상 기쁜 잔치나 식사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제에는 참여의 의도도 있습니다. 우리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 참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난이 올 때나 슬픈 일이 있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나 또 고난을 또 당하고 있거나 그때도 함께 하죠.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 슬플 때나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제 부부싸움을 하거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 우리의 감정이 어떠함이 아닌 것처럼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우리 예배가 좋고 나쁘고
거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자질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상태 때문에 설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교회도 복음으로 함께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고난과 물질과 복음으로 교제하는 거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행복하고. 그래서 이 교제가 성부와 그분이 보내신 생명이신 성자와 함께 살는 거죠. 그래서 성자가 고난당한 것은 뭐가 고난당한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고난당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동시에 서로에게 참여하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향한 수식적인 면과 또 성도를 향한 수평적인 면이 참여죠. 그래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뿌림으로 우리 어렵게 됐다는 것은 그 성자 하나님의 행위도 그 우리의 구원하는 그런 모습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동일하다. 그런 면에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성령, 그 성부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받아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는 택하시고, 성자는 모으시고, 또 성령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는 택하시고, 성자는 모으시고, 성령은 거룩하신다. 이처럼 교회라는 그 하나의 일을 중심으로 삼위 하나님 스스로 한 하나님을 증거하죠. 속성으로는 스스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 스스로 한 하나님. 뭐 성부는 택하시고 성자는 모으시고 성령 거룩하게 하시지만 각각 그 기원에 있어서 각각 계시다는 뜻이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 그래서 그 기원에 있어서 출발에서도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것 같이 성자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했죠. 형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삼위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원히 자정하시고 또 아우터 오시아, 호모 오시아 또 그런 삼위 하나님 세 분이 계시고 한 세 인격으로 계시고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교제는 교회 공동체를 넘어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 뭐 이기주의, 또 요즘에는 또 뭐 다원주의, 또 요즘에는 뭐 전체주의, 요즘은 뭐 세상이 혼탁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세상의 개인주의나 다원주의, 또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로 나아가는 거죠.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파송받았다. 그래서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훈련장이 바로 교회 공동체, 전체주의, 다원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교육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훈련받고 은혜 받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성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를 세상에 보냈죠. 그렇게 이야기를 요한복음 17장, 18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삼위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며 세상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죠. 제자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그 지상명령 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권세를 선포하시고 확립하도록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납니다. 그런 사명을 교회에 주셨죠. 교회는요, 자기네끼리 좋아하고 지지고 뽑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공동체. 제자들은 이 명령을 수행하여 예배로 또 교회를 세우고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전도를 통해 세상을 향해서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을 제자 삼는 이 예배자들이 파송을 받아 교회 밖에서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전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하나님이 직분이 있는 곳에 능력을 주셨죠. 제자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을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제자 성도, 백성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하나님의 참 형상, 예수님의 그리스도 밖에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구원도 없겠지만 하나님 참 형상도 얻을 수 없는 거죠.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그 말은 그 형상을 이루시는 길에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에 당하신 고난.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 그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그 자체를 따라 십자가의 그 고난의 형들 자체를 따라 채찍질 등에 살이 찢겨나가는 그, 그 고난, 고통, 그 형상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이제 새겨졌다.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 새겨졌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형상, 그리스도 형상이 내게 새겨졌다는 거니 어떤 말입니까? 나도 고난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받으면 곧 죽음이었죠. 그죠? 그래서 고난과 섬김의 자세 위에 정직과 또 성경을 바로 아는 것 제일 중요해요.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삶의 모든 현장을 삼위 하나님을 개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로서 지식을 가지고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고 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얼굴을 욕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 나타나시는 현장은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려면 반드시 고난이 오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 받아서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의 전파할 때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죠. 고난을 피할 수 없고 피하지 않기 위해 세상의 부조리와 협력해서 맞설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목사인데 자기의 자녀가 7개를 보내고 혼전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교회 다니고 목사라서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구별되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과 동화되게 살았던 거죠. 본인 자신도 그 자녀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고 목사의 자녀라서 욕 들은 거야. 혼전인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 결국은 뭡니까? 세상의 부조리와 개입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삼위의 하나님을 대변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서 설교와 성례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게 하셔야 되는데 먼저 우리에게 주셨죠. 설교를 통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려주셨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세례를 통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방 오시는 것이 뭡니까?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방 오셨다. 성찬에서 삼위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 설교, 세례, 성찬 모두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배에서 기도와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을 보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올려드린 것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죠. 찬양이 있죠. 근데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 그 은혜, 말씀, 그 축복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는 모든 은혜에 감사를 하면서 기도로 올려드리죠.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은혜에 베푼 것을 이제 감사하죠. 그래서 그 은혜를 근거로 보호와 승리를 올려드리고 하는 것들이 기도, 연구,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삼위일체로는 교회 공동체라는 현장에서 실천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벌써 교회 일원이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세례교육, 사도신경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현장이다. 세상은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갑니다.
삼위 하나님 그 고백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 하나됨, 외적으로 예배자와 교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시고 그리고 서로 침투하셔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성도와 지체와 하나 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거죠. 형제 자매와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도신경에서 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묶는다. 교회가 그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 교제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불안과 물질과 복음도 함께 나누는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체가 어떤 지체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아프고 우울하고 병에 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그 고난을 짊어지고 아파하고 또 누가 승진하고 대학교에 붙고 성적이 오르면 기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그 고난과 기쁨을 함께 하는 공동체, 하나 된 공동체. 그래서 삼위일체는 교회 공동체를 공장에서 실천하고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것 같이 성자도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셨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그래서 세상 모든 권세,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직분인 곳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았다는 것은 능력자다. 능력을 받은 자다. 은혜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자기가 지으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땅이 있을 곳이 세상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보내신 겁니다. 억지로 보낸 건 아니에요.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를 보내고 삼위 하나님도 우리를 보내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현상, 성부, 성자, 성장 동일하게 계시고 기원이 같다. 그 기원이 같은 분이 세 인격으로 각각 존재하는 분이 한 분인데 그 세 인격, 성부, 성자, 성자 기원에 있어서 갖고 세 인격 그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아우터 우시아 그 형상이 우리 형상이다. 근데 그 형상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 고난, 십자가의 그 고난, 내가 새기노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는 고난도 새겼다. 성자를 닮아간다는 것은 고난도 함께 이겨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2장 4만 오늘 이거 읽으면서 오늘 마칠까? 다음 읽어보죠. 한 신격 안에 본질이 갖고 호모시오시아, 호모시오시아, 권능과 영광을 동등하게 가지시는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누구에서 나오시 않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신다. 그래서 나신다는 것은 수업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원히 나신다. 공인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또 성자, 또 아들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집합을 보면 A가 B 안에 거하고 B가 A 안에 거한다는 것은 A와 B는 동일하다. 그래서 영원히 나신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래서 어디에 소속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그냥 머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천적 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작정과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하심, 성령 하나님의 성화사역.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성화주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세상을 재창조, 믿지 않는다를 구원, 성화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실천적인 모습임을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그래서 삼위일체는 오직 기독교만의 그런 진리입니다.
교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결국 이단이 되고 결국 불법한 자, 하나님의 의를 가린 자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이시며 새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구속, 그리고 성화로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 예배에서 오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 그분이 오셔야지. 그분이 신방 오실 때에 우리 인생은 다시 되어진다. 이상 오늘 삼위일체 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